우리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약기자우 성도님들과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김지희 목사님과 김성호 목사님께도 부활의 소망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말했냐? 죽음을 죽이고 이긴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고 이긴 사건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나무는 시간이 가도 그대로 죽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썩어서 메말라갑니다. 하지만 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있어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입니다.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에 푸른 싹이 나고 나뭇잎이 자라고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죽음과 같은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살려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35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다음에 나온 내용인데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니라. 아멘.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다면 이런 병에 걸리는 일도 없어야 하고 병에 걸렸더라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고쳐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의도는 비꼬는 것입니다. 병들지 않고 슬프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부활이며 생명 대신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비통히 여기신데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문이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여기 비통히 여기시다의 비통하다는 단어는 엠브리마요마이인데 무슨 말이냐? 말처럼 코를 시근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 매우 화를 내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하나의 특별한 의미를 더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맹수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지금 매우 괴로워하며 분노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3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39절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인간이 가진 한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난다는 말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상황을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무덤을 막은 돌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많은 경우 돌을 뚫어 만든 굴입니다. 굴 속에 시체를 넣고는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안치되고 돌문까지 막아 버렸습니다. 이 돌문은 이제 나사로는 죽었다는 인간의 한계성을 나타낸 것이 이 돌문입니다. 누구도 이 한계 상황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거대한 한계를 돌문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구도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들었던 제자들까지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이것은 마치 하늘에 번개가 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것 같은 그런 뇌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마르다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부탁드려도 오시지 않더니 이제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고 부패해서 냄새까지 나는데 주님 뭘 하시려고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마르다에게 조금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 자신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하셨지만 전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예수님에게도 한계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들은 물론 아니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다가오는 다양한 현실의 어려운 상황들 앞에 과연 우리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능치 못할 일이 예수님께 없다고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착한 자녀들이 아프고 열심히 일한 직장에서 쫓겨나고 잘해주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섣부른 충고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오늘 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구절에서 핵심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네 한계, 네 잣대로 나를 재려고 하지 말고 나를 끝까지 믿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늦게 오셔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뜻이, 내 욕망이,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본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다,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사방이 가로막히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1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1절을 보면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습니다.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다. 이 순종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순종은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는 순종이라면 분명히 그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41절로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오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하시냐?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들이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루어 질 것을 믿고 감사를 앞세우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듣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문의 기도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이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둘러쓴 무리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고 예수님이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린 것에만 주목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둘러선 무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서 나사로를 살리는 여러분 표적을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표적이나 기적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단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 자체에 여러분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님은 4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무덤문을 열고 마치 산 사람 부르듯이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산 사람 부르듯이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곧 사일이 되어 이미 내장은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몸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치 산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시체를 잘 싸매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종교 이방 지도자들처럼 다른 종교 이방의 사람들처럼 요란을 떨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단어 풀어놓아라는 단어는 류요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석방하다, 풀어주다, 자유롭게 다니게 하다, 해방하다입니다. 무슨 말이냐? 부활한 나사로는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제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상어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자꾸 죄에 다른 것에 속박해서 묶여서 여러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나사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자체가 의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았지만 여러분, 영원히 산 것이 아닙니다. 다시 육체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의도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살아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하늘나라 가면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가지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같은 사방이 가로막히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첫째는 믿음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한계를 그어놓고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불러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우리 주님의 세계를 내 경험의 세계로 축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틀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켜 버려서 사는 믿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돌을 옮겨 넣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주님 마르다와 같이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음성을 들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 그거는 안 돼요. 예수님 그거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넣으라고 순종할 때 우리들도 오늘 나사로 죽였던 사람들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세계를 사시기에 믿음으로 돌을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깨어짐의 순간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내 인식의 틀이 말씀 안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깨어짐의 순간을 통해서 믿음이 장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만들어 놓은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고 부활신앙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공동체적으로 하는데 구원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이나 기적은 철저하게 주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지 않게, 만약에 주님이 다른 사람 죽은 자를 불렀으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일어나지 않게 나사로만 지명하여 부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모두 살려내시거나 병든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사로만 살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사로만 살리신 것입니다. 저 소경을 고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소경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소경만 고쳐주신 것입니다. 아멘.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갖는 능력, 주님의 기적, 초월적인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아멘. 죽을 병도 고치십니다. 아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주성님 가족들이여,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멘. 분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멘. 왜 부르십니까?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내 상황이 나사로 무덤 앞에 돌이 막혀있는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돌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사로처럼 치유받고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부를 때 순종하여 돌을 옮겨놓고 순종할 때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환경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한계를 다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성교회 주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여호와 라파 시리 하나님을 부르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성장하지 못했던 신앙, 머물러 있었던 신앙, 하나님 가만히 있었던 신앙, 하나님 이 시간 깨뜨려 주시옵소서. 부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을 옮기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도 돌문을 하나님 어떻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해와
하나님 고친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순종할 때 하나님 고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아직도 어린아이와 하나님 아직도 게으르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부활의 산 소망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어놓은 하나님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도 우리를 죽이는 분도 우리를 하나님 흥황케 하는 분도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를 아프시게 하는 분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주님께 모든 것 말씀대로 이루어 주라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를 옮기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 이해가 지식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도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성교회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운영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오늘 나사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고침받을 것이다. 너는 나을 것이다. 너는 치유될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축복성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베푸시며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능력과 증거로 말미암아 부활의 승리의 삶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죽음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아멘. 성도들의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사업과 생업의 터전 위에 우리 주섬김 교회 위에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와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 열방 위에 아멘. 그리고 우리 김진희 권사님과 김성호 집사님 머리 위에 오늘 교회에 등록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차민수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